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제목은 신앙의 편리주의, 여로보암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두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제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제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의 편리주의다. 또 여로보암의 죄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명품이 있지만 명품하고 똑같이 물건을 만들어요. 그걸 뭐라 해요? 짝퉁이라 해요. 그죠? 모조품이죠.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비싼 메이커인데 짝퉁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건 괜찮아요. 신앙에도 뭐가 있느냐면은 짝퉁이 있어요. 신앙에도 짝퉁이 있습니다. 비슷한데 아닌 거 있죠. 그러면 정품은 천국 가면 짝퉁은 어디 가요? 예? 신앙의 짝퉁은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죄 사함 받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정품이 있고 짝퉁이 있어요. 저는 오늘 신앙의 정품과 신앙의 짝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이 되면 항상 어김없이 빠지지 않고, 제가 이제 양천에 온 지 이제 2달만 지나면 만 11년입니다.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매주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52주 누군가가 새벽에 우리 장년들이 와서 주간 신문을 지하철에 전도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추웠는데 하루 빠졌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했어요. 예,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로상이나 감사장 주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늘에 가서 하나님 더 큰 상급을 주실 거예요. 예. 또 토요일 날 우리가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발표를 하는데, 어제는 열왕기하 15장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남에 출근을 해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거기에 있다가 이제 저녁 때 되면은 양천에 와서 이제 모임을 가지고 교제를 하거나 일을 하는데,
며칠 전부터 강북에서 저한테 연락 오기를, 이 목사님 언제 강북에 한번 오십니까? 아프리카 가신다는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꼭 한번 와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강북을 갔습니다. 강북에는 지금 학생들 약 300명이 모여가지고 2월 중순부터 귀국 발표회죠.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하는데, 역시 이제 각 국가별로 컬처 댄스도 있고 리얼 스토리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또 여러 체험담도 있고 이제 많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발표를 하는데, 저는 이제 1기 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특히 IYF의 우리 굿뉴스코 학생들과 함께 그들을 훈련시켜서 보내기도 하고 또 다녀오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굿뉴스코 페스티벌도 했는데, 어제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이제 저에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제 그러면 제가 아는 건 없지만 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어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7시에 말씀을 이제 모임을 시작을 하면 이제 말씀을 한 8시쯤 하면, 제가 1시간 전하면 9시면 9시에서 여기 오면 제가 9시 아무리 빨리 와도 강북에서 9시 30분이 우리 작년에 마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30분을 좀 일찍 좀 당겨서 예배를 하게 해달라. 그래서 어제 또 오늘 저녁에 해야 될 댄스 또 모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라서 이제 보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제 8시 30분에 정확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여기 왔는데 한 5분 늦은 것 같아요. 9시 5분쯤에 제가 열왕기 하 15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 안에서 요즘은 좋지요. 듣기 성경이 있어서 열왕기하 15장을 강북교회에서 우리 양천교회에 와서 계속 듣는데 한 10번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 1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번 정도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열왕기하 15장은 읽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가 모르겠네. 그것도 말씀이니까 읽어야 되겠죠. 그게 뭐라고 반복해서 나오느냐 하면, 성경 PPT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한지라.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그것도 9절, 18절, 24절, 28절 똑같은 지금 현재 이 구절이 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나오면 이 성경 구절하고 턱 붙이고, 또 이스라엘 왕이 나오면 이 구절하고 턱 붙이고, 이제 유다 왕은 이 구절하고는 붙이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죄는 있어서도. 그러면 제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두 번째 범죄케 한, 세 번째 죄에서, 악을 행하여 범죄케 한, 또 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죄는 그럼 무슨 죄냐? 오늘 이야기했죠. 짝퉁 죄예요. 짝퉁 신앙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짝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에서 보면 26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나 또 성경 말씀이나 성령의 우리가 음성이 아닌 우리 육에서 나오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육체와 그 마음의 뭡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렇게 됐죠. 죄송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육체의 욕심이었고, 에베소서 2장 2절 앞구절에서는 뭐랍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막 마음을 일으키는.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인용을 했을 때 다시 열왕기상 12장의 28절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여로보암 왕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그 여로보암 마음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왜 이 마음을 가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로서 왜 내가 이 마음 가지지, 이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어디서 온 마음이야? 이게 누구의 마음이야?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 박수 목사님의 마인드북 여러 권 중에서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그 너, 나를 끌고 앉는 내 안에 있는 그 너. 또 다른 책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참, 너무 그 글이 좋은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근데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아닌 나이죠. 나 아닌 너도 아니고 나 아닌 나. 그럼 내가 왜 이 생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어디서 온 마음이야? 여기다가 마음을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갑니까? 내가 왜 이 마음을 가졌을까? 이 마음은 가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가야 될 게 아니고, 이 마음이 어디서 온 마음이야? 그 마음의 정체를 알아라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벗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거를 생각 안 하고, 이 생각이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하니까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는 스스로 내가 그 생각을 가졌지만, 성경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습니까? 넣었더니. 그럼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를 팔다니 세상에, 나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팔았을 때, 아니면 그 마음 들을 때, 이게 누가 한 거야? 어디서부터 온 마음이야?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평생 못 벗어나요. 평생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왜요? 이게 어디서 온 마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걸 알았더라면 자살했겠을까요? 아니겠죠. 그 마음이 어디서 온 마음이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아닙니다. 넣어준 마음이죠. 또 반대로 우리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강가에 있는 그 여자들 중에서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뭐 하러 갔어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혹시 여기 기도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닌데 여행을 왔는데 혹시 여기에 기도처가 있습니까? 하고 그거 묻는데 거기 루디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루디아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됩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면 청종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바울이 말씀 전했고 루디아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거기에 주께서 마음을 열고 청종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말씀을 전했고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줬고 믿도록 도와주셨다 이 말입니다. 또 반대로 사단은 또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의 생각을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생각이를 스스로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스스로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라고 나오고 오늘 읽었던 이야기 중에서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에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뭐라고요? 비슷하게 하고, 이 비슷하게 한다는 이 비슷한 게 뭐예요? 이게 짝퉁이야. 이게 비슷한 게 모조품이야. 예,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3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예? 편리하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예?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근데 짝퉁으로 섬기게 해요. 근데 신앙의 짝퉁은 뭐냐면은 사람의 편리대로 신앙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앙의 편리주의, 그게 여로보암의 죄다. 그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해외에 있는 유명한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를 내린다면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릴까요? 인류에게 저주를 내린다면, 재앙을 내린다면 전쟁입니까? 전염병, 그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죽음입니까? 또 아니면 많은 사고입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질병이나 전쟁이나 가난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게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고 재앙을 내린다면 인간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두 번째, 아무리 성경 이야기해도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닫힌 귀. 그리고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마음이 메말라서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내린 인간에게 재앙이요 저주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뭐 이런 세계를 모르니까 뭐 전쟁, 질병, 가난, 사고, 자연재해, 죽음 이런 거라고 하겠지만 진짜 그건 재앙과 저주 아닙니다. 도리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을 찾게 됩니까? 재앙이 저주 아닙니다. 진짜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는 거, 아무리 성경 말씀 이야기해도 그 말씀이 감동이 안 되는 거,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메마른 마음, 항상 불평 원망하는 그 마음, 그게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책자를 한번 보니까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대요.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아이고 감사해라,
그럼 누가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몸에 있는 암이 싫어한대요. 예. 아이고 감사. 그러면 아이고 감사해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전흥윤 박사님도 무슨 이렇게 뭐 치료도 하지만 예. 항상 가보면은 그 마음의 세계를 이끌어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왜? 감사하는 동안에는 우리 몸에 엔돌핀이 막 뇌에서 분비물이 막 증가가 된대요. 엔돌핀이 막. 그리고 면역 세포가 막 힘을 가지고 왕성해진대요. 저는 면역세포는 알다시피 NK세포가 있고 면역세포가 있지만 이 면역세포와 NK세포가 암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우리 몸에 있는 병균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암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생긴 게 아니라 병균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병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이 늘 생기잖아요. 근데 면역세포가 있어가지고 NK세포가 있어가지고 잡아먹는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면역세포가 막 생긴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혈액이요. 예? 혈액이 잘 흐른답니다. 혈관이 잘 이완이 돼가지고 잘 혈액순환이 잘 된답니다. 모든 병도 혈액순환이 안 돼가 막혀가지고 그 병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게 결국은 다 암으로 되어져 가는데 감사하는 마음. 야, 건강식품도 드시지만 감사하는 마음도 늘 가지십시오.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감사해라. 평생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뭘 얻으면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뭐 있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얻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의 말을 청종하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어떤 불행도 이길 수 있는 조건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첫 번째가 이제 엔돌핀 분비가 되는 거, 과다 분비, 그 다음에 면역세포 정강, 세 번째가 혈관이 순환이 잘 되고, 세 번째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심신이 안정이 되어진대요. 자, 지금 감사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감사하죠? 또 말씀 듣고 보니 감사하죠? 예,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셔야 또 주님도 섬길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여러분 2023년 하나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이게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시작된 말씀이거든요.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서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엘리야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파장을 일으켜서 성전 사마리아 성문 바깥에 있는 4명의 문둥이의 마음을 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둥이 4명이 전에 가지지 않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문둥이 4명도 이 생각을 왜 하는지 모릅니다. 야, 우리가 들어보니까 사마리아에 성경 구절 됐습니다. 사마리아에 지금 사람이 아기까지 잡아먹었다 하더라. 여자들이
못 먹는 나귀 머리가 1,600만 원에 팔린다 하더라. 비둘기 똥 좀 한 컵에 4분의 1 갑에 100만 원에 팔린다 하더라. 문둥이 내면이, 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성안을 기대할 수 없다. 아람진에 가서 우리 항복하자. 여러분, 이게 문둥이 4명이 자기들이 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자기들도 모를 거예요. 아마 나중에 간증하면 그럴 거예요. 내가 왜 그 마음, 왜 우리가 그 마음이 생겼는지, 우리 4명이 왜 이상하기 전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왜 아람 나라 가서 항복하는 그 생각을 했을까? 그러나 우리는 보니까 7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입 밖에서 나와가지고 파장을 일으켜서 공기를 때려가지고, 그리고는 성문 앞에 있는 문둥이 4명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생각하게 했고, 그들을 일으켜서 아람진으로 가게 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박욱숙 목사님이 작년 이때쯤에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나 유대 랍비를 만나가지고 구약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엘리사의 말씀처럼 목사님이 그 말씀이 입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공기를 울려서 파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요나 랍비의 마음에 그 말씀이 울려져 가지고, 요나 랍비는 몰라요,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요나 랍비를 소개해 준 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 요나 랍비는 기독교에 있는 분들은 5분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는데 나는 소개만 해줍니다. 내가 보고 뭐 5분 만에 끝났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소개만 해줍니다. 왜요? 유대 정통 랍비는요, 기독교를 예수님을요, 유대인들은 사기꾼으로 봐요. 왜? 예수가 죽었는데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거는 부활했다고 그렇게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고 사기꾼이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면 불쌍하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표자를 안 만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의 랍비를 만나서 구약 성경을 펴가지고, 그리고 내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다. 여러 번 이야기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입 밖으로 나갔을 때 공기를 때리고 그것이 파장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요나 랍비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목사님과 성경 이야기를 갖다가 몇 시간 했다 갑니까? 4시 40분도 아니고 몇만? 4시간 가까이 식당 안에서 그 이야기를 주고 받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목사님이 한 말을 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주현 선교사님하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중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분이더라. 영적인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더라. 내가 그분을 배워야 되겠다. 나 한국 가고 싶다. 그래서 한국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월드캠프 하는 거 다 보고 말씀 다 듣고, 그리고는 한국에 오기 전에 목사님 제3 거듭남의 비밀 책을 읽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들이 같이 진행부 방에 같이 있는데 랍비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면 나는 당신의 학생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당신의 학생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책을 읽고 왔습니다. 제3 거듭남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남는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 아마존의 강에 하류에 그 자그마한 배가 고장이 나서 표류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선원들이 바닷물인 줄 알고 강물 위에서 목말라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큰 상선이 지나가니까 잠깐만 도와주세요. 왜 그러세요? 물 좀 주세요. 그 물 밑에 퍼마시세요 하고 가쁘더란 말입니다. 아니 저런 야박한 사람이 있나,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한 청년이 양동이로 물을 퍼마시 보니까 바닷물이었어요, 강물이었었어요? 강물이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랍비님이 내가 제3체계에서 제일 많이 남았다 하는데, 그 이야기할 때 목사님 뭐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니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까? 이미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죄 없고 어렵고 온전하게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또 죄를 진다고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늘 율법 지키려 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 랍비님 이것까지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에 목사님이 갔을 때는 랍비님이 정부 초청으로 해서 랍비님이 기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당시 때 장관님 두 분, 전 장관님 두 분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이 안수까지 했단 말입니다. 안수까지 한 그분이 이번에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됐잖아요. 내가 이름을 알았는데 나타나오 그 새로운 정부가 되는데 국회의장이 됐다 안 합니까? 목사님하고 만났던 분이 또 복음 교제하신 분이 뭐냐면은요, 무슨 장관이 됐다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됐다 안 합니까? 그리고는 그때 기도해 주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 잘 수 있도록 이겼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입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기독교 대표인 목사님 앞에 안수받고 기도받고 싶다 하니까요, 이거 아무리 이야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간증이에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이 잡혔습니다. 여자가 질질질질 끌슬려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돌을 들고 이 여자를 곤대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걸로 지나가셨습니다. 그죠? 가는 중에 잡힌 여자의 마음이 이제 난 끝이다. 난 이제 오늘 죽었다.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다가 잡혔을까? 후회해도 이제는 끝입니다. 이제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저 큰 돌덩이가 그 여자에게 내려쳤을 때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러다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맞아 죽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자의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그 파장을 일으켜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깃전을 때리고 그 여자의 마음에 들어와서 파장을 일으켜서 뇌에 전달이 되고 뇌의 말씀이 마음까지 흘러가서 그 여자의 죽음의 공포에서 이끌어 주셨고 여자의 마음에 내가 살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형편하고 다른데 형편은 놔두고 외치십시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내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엮여가지고 막 매를 많이 맞고 옷이 찢겨지고 착고에 채이고 깊은 옥에 가두어졌을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생각을 바꾸고 기도하고 찬미하게 되어졌을 때 그 기도와 그 찬미가 파장을 일으켜 가지고 옥터를 움직이게 하고 메인 착고가 풀어지게 하고 간수의 마음에 다 들었다. 죄수들 듣고 간수도 들었거든요. 그 간수의 마음을 울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간수의 마음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은지 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청년들이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성경을 읽자 해서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신도들도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저만 성경 읽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고 평신도라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성경 연초에부터 이제 성경 읽는 그런 분위기를 주셨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제안합니다. 청년 자매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다 이번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 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파장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마음을 때려서 여러분들이 전에 생각하지 못한 생각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은지 아버지 이야기를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은지 아버지가 지금부터 한 20년, 한 4, 5년 정도 됐어요.
우리 대덕수양관 뭐 여러분 가보신지 모르지만요, 근데 4층입니다. 근데 4층에 지붕 공사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덕수양관의 천정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보통 이제 뭐 건물 한 층에 3m 정도, 270 뭐 이 정도인데 우리의 양채는 폭이 아주 작습니다. 천정이 낮습니다. 예. 보통 3m를 잡는다 하더라도 수양관은 더 높거든요. 고가요. 한 4m 될 거예요, 한 층이. 그러면 4m면 4층이면 4, 4, 16이고 또 4층은 또 다른 데보다도 4층이 더 높아요. 그러면 약 한 20m가 돼요. 20m 같으면 아파트 한 7층 정도, 8층 정도 되죠. 거기서 떨어졌어요. 아침에 지붕에 올라가서 공사를 하는데 어떤 형제한테 벤치 필요하다고, 형제 벤치 조작하는 게, 그래서 벤치 던지면 벤치를 주면 되는데 거기서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아버지가 그걸 받는다고 받는 게 슬라이딩 해가지고 딱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지붕이 미끄럼틀처럼 이게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미끌려서 8층 정도 높이 되면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세면바닥인데 100%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죠. 즉사하죠. 8층이니까. 그런데 그 밑에 뭐 했냐면 보일러실을 만들려고 두 가닥씩 이렇게 두 가닥씩 해서 한 30cm 간격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가닥씩 해서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그 폼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탄탄한 이제 벽을 만들려고 이제 철근을 갖다가 두 가닥씩 해서 디귿자형으로 만들어냈는데 그 마지막 이 두 가닥 있는데 그 두 가닥 위에 딱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딱 꼽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바닥에 몸은 닿지는 않았어요. 이 철근의 사이에 떨어지고 이 철근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을 딱 잡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8층에서 떨어지는 그 충격에 이 철근 콘크리트 이 철근에 꼽혀가지고 사람이 이까지 내려왔으니까 그 철근은 적어도 한 3m 정도 됐는데 그게 꼽혔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침 이제 그 용접기 산소 용접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잘랐는데 그걸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그걸 뽑으려고 해. 뽑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험도 없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꼽힌 상태에서 사람을 이제 싣고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천이니까 제일 큰 병원 대구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간에 보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뭐 한다고는 모르지만 그때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덕에 있는 형제가 김형제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철근 위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해서 지금 다 병원에 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긴급 이제 우리 전국교회에다가 기도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경북대학까지 병원 가는데 중간에 병원까지 가는 게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경대병원에 안 가고 구미 순천향병원으로 김천은 구미 순천향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구미 순천향 병원에서도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막 의사들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긴급 이제 막 이제 침을 이제 뭡니까 철근을 빼고 이제 하는데 막 폐혈증 증세가 일어나고 막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내일 이맘때가 아니고 수양회 우리 대덕에서 수양회 할 때 김선호 형제가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했습니다 하는 간증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선포했어요. 병원에서는 지금 폐혈증 때문에 지금 막 사람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갑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김형제는 죽지 않습니다. 김형제 살았습니다. 이번 수양관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할 겁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에 지금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데 목사님 그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공기를 때려서 알겠습니까? 파장을 일으켜서
구미 순천향 병원에 지금 내 수술대 위에서 누워서 지금 생명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 김 형제의 마음에 들어가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수양회 때 나와서 형제가 기적적으로 하나님 나 살렸다는 거 간증합니다.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세 가닥 아닌데 딱 두 가닥. 그리고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장기 하나는 배를 뚫고 배를 이제 지나가고 하나는 허벅지 쪽으로 지나갔는데, 배를 뚫은 그 철근이 장기의 중요한 부분을 다 피해갔다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다다닥 움직여가지고, 가장 중요한 뭐 폐나 심장이나 이런 거 뚫으면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를 딱 피해가지고 싹 들어. 그때 건축 담당하는 우리 그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박 목사님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 막 한참 이제 막 그 사고가 난 날 뭐라고 했냐면은, 원래 우리가 일을 하면은 사람이 떨어지면 거기 안전망을 갖다가 2층 3층쯤에다가 난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그물에 떨어져서 사람이 떨어지더라도 충격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 공기를 빨리 해가지고 수양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일손이 모자라서 그걸 안 만들었다는 거죠. 건물을 돌아가면서 사람 떨어지면은 받을 수 있는 난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빨리 사람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아시바 위에 올라가지고 그 난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횃불 켜가지고 밤을 지내더라도, 왜? 지금 그 사고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이제 또 이제 조사하는 데서 나와가지고 또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김선홍이죠, 만일 죽기만 한다면 또 더 큰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빨리 안전장치 지금 아시바 매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같으면 그래 빨리 보내.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사람 빨리 불러가 빨리 해. 저 같으면 그래 갔는데, 목사님 가지 말자. 우리가 안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왔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건데,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모면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모면하게 하지, 이거 안 했는데 우리가 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어려움 받자 이러시는 거 있죠. 짝퉁 아니죠? 정품이죠. 신앙 정품 맞죠? 저 같으면 짝퉁할 거예요 아마. 그래 빨리 막 대구 지역이 지역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대전지역 이야기해가지고 형제들 빨리 일 잘하고 아시바 몇 줄 아는 사람 빨리 막 와가지고 막 지금 그 검사하러 하도록 오는 조사원들이 오기 전에 빨리 밤새도록 밤 매야 돼. 짝퉁이에요, 짝퉁. 이해갑니까? 야, 목사님이 뭐 복음 전하신 이런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런 일 앞에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 주면 어려움 주신 하나님을 받자. 하나님이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떨어뜨리겠다면 우린 그 하나님 바라보자. 이거 설치해가지고 모면해가 피해가지 말고 우리가 어려움이면 하나님 어려움 받자. 그러면서 김선홍 형제 안 죽는다, 이번 수양에 하나님 나와서 간증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고가 나와서 살고 안 살고 천지 차이잖아요. 그거 메고 죽는 게 낫습니까? 안 메고 사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품이에요. 이게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진짜 존경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60년 동안 지켜온 것도 있고 믿음으로 앞서 나간 것도 있지만,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 앞에서 절대 그거 안 쓰게. 왜? 그게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절대 빠른 게 아니거든요. 편리한 게 아니거든요. 신앙의 편리주의, 오늘 제목이 신앙의 편리주의. 신앙의 편리주의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럼 오늘 우리 은지가 간증을 하는데 또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라. 나 오늘 신앙의 편리주의 제목을 딱 정했는데 간증하니까 아버지가 딱 생각나냐.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건강하게 지금 계신단 말입니다. 그 은지 여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 간증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말씀에서 우리 김영재 안 죽는다, 병원에 죽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폐혈 증세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사람이 죽어간다고 했는데,
그때 만일 또 우리가 판단해서 경북대 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경북대 가는 거 다시 급회전해가지고 구미 순천향 병원에 갔고, 또 구미 순천향 병원에서 뭐라 하냐면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일주일 전에 똑같은 요런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었대요. 또 요런 그 꼬챙이에 찔려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대.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의사들이 또 경험이 있어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감정도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해서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이 타락을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되어지고 마음이 교만하여 거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찢어 나눠 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누구로 삼았냐면은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지명을 해서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네가 왕이 된 이유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너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그럼 내가 모든 것 다 너를 지켜줄게 하는,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해갑니까? 그 이야기가 11장에서 나와요. 11장에서 11장 28절에 보면 11장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뭘 봤어요? 부지런함. 이 여로보암이 게으른 사람 아닙니다. 알겠죠? 나태한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원래 내가 제목을 신앙의 편리함하고 하나 더 정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성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 이랬더니 그 자막하는 자매님이 그거보다는 그냥 신앙의 편리주의 그거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럼 그러라고 했는데 원래 또 다른 제목이 뭐냐면 성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려했어요. 이해갑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해가지고 알겠습니까? 솔로몬이 이 사람을 섰단 말입니다. 그죠? 그 되죠? 28절,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 성실한 걸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했단 말입니다.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뺀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독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여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들을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는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시작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그에게 주리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감독이 돼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열지파의 왕이 되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말씀대로 왕이 됐어요. 왕 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뭐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나 같은 인간이 이런 나라에 왕으로 세우십니까? 아이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왕이 됐어요. 이야, 참 이 사람이 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마음이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권력을 딱 잡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기가 이 권력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면 거기서 나가 보드웰을 건축하고, 왜 세겜을 건축하고 보드웰을 건축했느냐 말입니다. 이 건축하는 마음이 뭐냐? 자기가 왕이라는 그 생각 중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을 지키려고 하니까 튼튼한 성읍이 필요한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세계가 든든하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세계보다는 그냥 성벽을 튼튼하게 지어서 자기가 왕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려다. 왜?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이건 사단이 여로보암 마음 안에다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집어넣은 마음이에요. 여로보암을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내 안에는 여로보암 안에 있는 여로보암 아닌 여로보암, 그 마귀예요. 그 마귀가 넣어준 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려도 돌아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유다에 있어서 예배를 드려도 그들이 안 가요. 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아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빨리 이 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난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빨리 조사하러 나오면 이게 걸리면 이거 벌금도 묻게 되고 큰일 됩니다. 빨리 우리가 이걸 매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것도 우리 어려움 당해야지. 안 맸었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자. 어려움 당하자. 하나님 주신 어려움에는 우리 피하지 말자. 이래 되면은 여로보암이 이 마음을 가지면 이스라엘 내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 성, 내가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됐는데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섬겨야지. 그리고 돌아와. 왜? 하나님 날 세웠어. 내가 왕이야. 이래 돼야 되는데 자기가 사단이 넣어준 그 생각을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안 돼. 절대 안 돼. 가만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지도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 이제 지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도록 좀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보이죠? 제일 밑에가 뭐예요? 단 보여요? 좀 큰 소리 대답해요. 단 보입니까? 예, 저 위에. 그래서 단하고 베델에게다가 아직 금송아지 이야기는 안 했구나. 지금 그 사람이 안 했고 성을 쌓는 이야기를 했는데 세겜과 버드웰을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은 유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었죠. 예, 지도책 보이죠? 그 위쪽에 아람이 있고 옆에가 암몬이 있고 밑에가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게 블레셋,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PPT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1년에 3번씩 이제 하나님을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고는 르호보암에게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갈 것 없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 어디에? 베델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으로 내려오면 그 베델에 예루살렘 못 가도록 만들고, 북쪽에는 내려올 것도 없다, 저 단 쪽에 위에 올라가는 단에 거기다가 금송아지 성이면 된다, 이래가지고 만들어 버렸어요. 됐죠? 이 정도면 지도 충분히 이해했죠? 예,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읽어봅시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올린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까 지도 봤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예,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 다음에 33절 마지막 절이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언제? 7월 15일 날을 8월 15일로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도표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유다로 다윗 쪽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다윗의 자손에게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갈 것 없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에서 거기서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과 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 없어, 제사 레위가 뭐까지 중요해,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되지. 보통 백성, 일반 백성이라도 자기가 자원하고 제사장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예, 너, 좋아, 차려, 일정 차려. 너 지금부터 제사장이야? 지 마음대로 막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7월 15일 날 제사 드려야 되는데, 8월 15일에 이 자식들, 이해갑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이게 무슨 죄다? 여로보암의 죄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하는데 어제 4번이나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을 떠나지 아니했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을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계속.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죄에 가담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럼 여로보암은 왜 이런 죄를 짓게 되었나? 왜 짝퉁 예배를 드리도록 했나? 왜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자기 마음대로 정한 보통 백성, 자기 마음대로 정한 도시, 자기 마음대로 정한 금송아지를 자기 마음대로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되, 꼭 예루살렘 갈 것 없어, 꼭 언약궤 아니라도 돼, 베델에도 괜찮아, 그 우리 야곱이 제사를 드렸던 벤, 단, 그게 금송아지 섬기면 돼. 짝퉁 예배, 예? 짝퉁 신앙, 편리함을 따라서 보통 백성으로 7월 15일 필요 없어, 8월 15일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죄에 빠지도록 했고, 그리고 어제 열왕기하 15장에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그 구절이 나와요. 열왕기하 15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계속 그 단어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편리하게, 그냥 쉽게, 꼭 주일 지킬 거 뭐 있어? 꼭 여기 올 거 뭐 있어? 뭐 수요일 예배 꼭 뭐 할 거 뭐 있어? 꼭 뭐 새벽에 예배 드릴 필요 뭐 있어? 그러면서 자꾸 우리 마음에도 목사님이 성경 읽고 우리한테 잘 가르치면 되지, 뭐 우리가 꼭 성경 읽기 대할 거 뭐 있어? 꼭 성경 읽을 필요가 뭐 있어? 점점 우리의 마음이 그냥 우리의 편리, 그냥 편리주의는요 타락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편리주의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못하는
그 이야기의 가장 좋은 예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을 때, 430년 종살이 할 때, 그때 바로왕 사단입니다. 애굽의 땅, 죄악의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바로왕이 내줘야 안 내줘요? 안 내줘요. 바로왕이 절대 내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몇 가지 재앙 내리죠?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하숫가에 물이 뭐로 변합니까? 피로 변합니다. 그 변하는 걸 보고도 바로가 끄떡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숫가에서 개구리가 올라와가지고 온 집으로 뛰다닙니다. 그리고 개구리 죽어가지고 막 악취가 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가 생겨가지고 막 애국 사람들이 막 끓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파리가 생겨가지고 막 온 천지 막 파리가 막 다니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성가시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생깁니까? 짐승에게 악질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죽고, 또 사람에게는 독종이 발해가지고 또 사람이 죽게 되고, 그렇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도 바로왕이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메뚜기를 올려 보내가지고 모든 걸 다, 우박을 먼저 보냅니다.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푸른 걸 다 먹어버립니다. 우박이 먼저네. 우박이 먼저 내려가지고 모든 그 밭에 있는,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하나님이 망치게 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거는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 8번째 재앙. 9번째 흑암이 있게 하고, 10번째 장자가 죽는 일 하거든요. 왜 10번째까지 갑니까? 바로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라 나중에 뭐라 합니까? 그래, 너희들 그래 가라. 가되 멀리는 가지 마라. 그래,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러나 여기서 드려라. 계속 타협을 해요. 못 가도록. 그래, 그럼 너희들이 뭐하냐? 하나님 예배 드린단 말이야. 그래, 예배 드려. 여기서 드려. 그래도 또 안 되니까 그럼 누구 갈 거야? 그 남자들만 가. 여자하고 아이들 놔두고 남자들만 가서 예배 드려.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사람들도 가야 되고 우리 짐승들도 다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죠. 그러다 나중에 6월절 피 뿌리는 일로 말미암아 장자의,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 일 때문에 결국 바로왕이 자기 아들도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라. 그만큼 사단 마귀는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품으로 신앙 못하고 짝퉁 신앙을 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제대로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인간의 편리함으로 흘러가 버리고, 짝퉁으로 흘러가 버리고, 그냥 예배를 섬기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보통 아프리카를 가도 일반 교회 가면요, 성도가 많이 줄어버렸어요. 왜요? 이제는 뭘 예배 드리다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가 대면으로 오기 싫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또 교회에 짐을 지어야 되는데 교회에 짐을 안 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옛날에는 없어도 드리는 걸 먼저 했는데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는 막 화려하게 사는데 주를 위하여는 크게 인색해요. 짝퉁신앙이야. 그것도 편리신앙이에요. 여로보암의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짝퉁으로 비슷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도 정통이 있습니다. 정품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벗어나는 신앙을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겠죠.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로보암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은 전부 다 여호와께 악을 범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건 우리 이야기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의 편리대로 신앙을 할 때가 얼마나 많나. 자꾸 이제 우리 교회도 편리한 것 때문에 없어져요. 결혼도 이제는 편리하게 아이고 전대 가서 구원 받지면 안 되겠나? 이런 방식으로 자꾸 용납하게 되고, 신앙하는 것도 아이고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면 안 되겠나? 이제 편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내가 어려운데 뭐 헌금할 필요가 있나? 이번에는 뭐 그냥 넘어가지. 자꾸 우리 마음에 실질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편리 위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위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아닌데 비슷한 신앙을 하면서도 거기서 위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예루살렘 안 가고도 금송아지 앞에서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또 제사장이 아닌 보통 백성을 세워가지고 7월 15일이 아닌 8월 15일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짝퉁 예배, 짝퉁 신앙, 짝퉁으로 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거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우리 양천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성령이 오늘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짝퉁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제대로입니다. 편리한 게 없습니다. 유럽에는요 20년 30년 전에 유럽에 갔을 때 예배당에 전부 다 성경이 다 꼽혀있고 찬송가가 다 꼽혀있더라고. 왜? 성경 찬송 가져가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비치함에다가 다 비치해가지고 성경 찬송 안 가져와도 돼요. 그냥 그 앞에 다 비춰가면 되니까. 성경 가져오는 게 귀찮으니까. 그런데 그 유럽에는 지금 기독교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금연하는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담배 피우도록 허용해주고 자꾸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결혼 방식도 예배 드리는 방식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자꾸 이제 사람 편리주의로 가는 거라. 정통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그 위주로 안 가고. 유럽에는 교회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성경에 앱이 있어가지고 이 성경에도 성경 안에도 성경이 있어서 찾으면 되지만 그러나 저는 그 성경도 있지만 이 성경으로서 종이 성경으로서 알겠습니까? 이거 가지고보다는 이게 편하긴 편하지만 어쩔 수 없으면 몰라도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방이 좀 두툼해도 알겠습니까? 이 성경 가지고 오는 이게 정품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폰으로 하면 편리하긴 편리하지만 그 폰이 성경만 보는 게 아니고 성경 옆에다 쓱 하니까 또 딴 것도 올라오면 또 예배 시간에 그것도 쳐다보고 있고 또 안할 조회도 해보고 오늘 괜찮은데도 바깥에 날씨가 몇 도인가 싶으면 또 날씨도 조회해보고 또 집에 가는 차가 막히나 안 막히나 또 그것도 조회해보고 자꾸 짝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무섭게 우리도 못 느끼는 사이에 정품 신앙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의 죄에 따르는 여러분이 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재앙을 내린다면, 저주를 내린다면 전쟁, 기근, 자연재해, 질병, 사망, 사고 아닙니다. 이건 도리어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지 않는 것. 성경 말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에 들리지 않는 다친 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는 메마른 마음. 그게 저주입니다. 삶의 사고나 질병이나 전쟁은 사고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리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